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지만 예수의 생명은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존경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엄청난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착한 사람도 순댕이도 분노가 쌓이면 다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인격이 바닥나면 그 순간부터 존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분노 조절 못하고 있어요.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병리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지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는데 짜려봤다고 가서 죽여버려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을 해요. 지금 마스크까지 딱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몰라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이게요, 분노 조절 장애가 왔어요. 예수님도 경고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경고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시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되고 살인, 미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 주님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 안 내면 참 좋지만 화낼 수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날로 끝나라는 거예요. 12시에 땡 하고 끝나야지 속상해가지고 뒤척이고 위경련 일으키고 잠을 못 자고 그 분을 품으면 그 쓰레기, 그 독을 누가 먹어야 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하게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그날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간단해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부부가 싸워서 토라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 예수님 앞에 갑시다. 예수님 앞에 가면 정답이 있대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온전하신 주님 앞에 가자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있다면 나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 빨리 십자가 밑에서 처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 주신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근데 이거는 못 참겠어. 그건 안 참은 거예요.
9을 참아도 10번째 폭발하면 한 번째 폭발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스피릿처럼 누르고 누르다가 팍 튀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마귀가 스위치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파괴되고 상대가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노린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잊지 말아요. 육신의 감정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삶을 망치지 말라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중재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해생인 것 알지요? 최고의 율법 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고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한 신학교 총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분노에 찬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의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공의원 여러분 이렇게 말해 맞아요. 그런데 워낙 분노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조심하자. 왜 분노하냐?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우리하고 반대된다고 상대를 공격해버리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들을 가뒀느냐?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한 거예요. 또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도들을 죽여버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지만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들 우리 마음대로 없애버리면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생명도 끝나는 거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조심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드다 이야기 알지 않느냐? 드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심지어 요단강물을 가른다라고 뻥을 쳤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현혹되어서 선지자인 줄 알고 400명이나 따라갔다.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 어떻게 되냐? 전부 흩어졌지 않느냐? 또 얼마 전에 유다가 있었지 않느냐? 유다는 우리 민족의 그 억눌린 감정을 이용해서 로마에 대항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말자 운동을 펼쳤을 때 정말로 영용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유다도 죽었을 때 그를 추종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느냐? 아무도 없지. 다 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게 사람의 소행이라면 드다처럼 유다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말을 가말리엘이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가말리엘이 중재를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막으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지 않느냐? 이 일이 사람의 소행이라면 자동적으로 드다처럼 유다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사도를 막는다면 하나님을 막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진노와 이 심판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기득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어줘요. 공회원 여러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성 하나만 가져도요, 여기까지 분노가 오르다가 헤헤헤 이렇게 내려가요. 사르르 내려가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 기억하시죠? 암투병 생활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많은 후학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의 여러분 남겨놓은 그런 책들을 보면 참 감동되는 게 참 많아요. 그분의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동생하고 또 조카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기념상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보스턴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경을 하다가 그래도 온 기념을 하나 남겨야겠다 해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도 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 앞에 부탁을 했어요. 사진 좀 하나 찍어달라고. 다행히 자기와 사진기 똑같은 기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신나게 찰칵찰칵 하면서 서로 뭐 김치도 하고 재밌게 찍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진을 인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인화한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머리가 잘려졌어요. 머리가 잘려진 모습으로 괴기하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팔만 나왔어. 팔만 나왔어.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전부 자르고 그냥 가슴만 확대돼요. 가슴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장영희 교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같이 보면서 거기서 투덜거렸죠. 이 사진 찍어주는 사람 도대체 인간 말종이다고. 그러면서 그 믿었던 것에 대한 그 배신감, 그 분노를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건우라는 조카가 이모, 이 사진 멋지다. 우리가 보스턴에서 봤던 그 미술관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로 똑같이 그 아마 사진 찍어준 그분이 어쩌면은 우리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찍어준 것 같아. 너무나 예술적이고 창의적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조카가 그러니까 순간 멍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 미술 작품에서 본 것처럼 비슷하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르르르 녹아지고 그렇구나. 조카의 눈에는 이게 샤갈처럼 예술 작품으로 보이고 저의 그 대단한 그러한 아주 창의적 독특한 그런 작품으로 사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고 예술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그 고난이 나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오히려 나를 더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은 겉으로는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사들이 갖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면 이러한 현상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영으로 보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가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나야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살겠다고 우리가 주의 전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생활하실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바꾸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분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옳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식민지를 통치할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바로 세관원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총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서 봉급을 안 줘요. 어떻게 봉급을 가져가게 했느냐? 너 마음대로 네가 세금 걷어. 대신 로마에는 이만큼 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내 몫을 챙겨.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게? 욕심이 나잖아요.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바칠 세금도 받아야 되고 자기 봉급도 적당하게 받았으면 그러려니 할 터인데 이게 지나쳐버리니까 그래서 낙인을 찍혔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어느 누가 어울려지질 않아요.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고립되다 보니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권력밖에 없고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더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무리수를 둬요. 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을 써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더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난쟁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체면 내려놓고 큰 나무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옛날 듣던 말대로 큰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자기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이 컨택을 하시는데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오히려 부른 이름은 매국노라고 불렀고 자기를 완전히 찐따 취급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질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 영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국노라고 낙인 찍힌 이 삭개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불쌍한 영혼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깜짝 놀라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거렸어요. 왜 예수님 저런 매국노하고 어울리느냐고. 왜 저런 매국노하고 밥을 먹느냐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집에 가서 유하느냐고. 기분 나쁘다고 막 쑥덕거려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 인생 잘못 산 거 알았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재산 절반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이용해서 세금 거둔 것, 남은 빼앗은 것, 도색한 것 4배로 갚겠습니다. 자 보세요. 재산 절반 나눠줬어요.
네 배로 갚으면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웃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들을 존중해야 될 대상, 존경해야 될 대상. 그래서 나눔의 관점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나 살려달라고, 내가 회개하고 지금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위대한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 회개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야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벌벌 떨면서 예배당도 안 오는데, 사도들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담대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4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마스크 쓰고 가서 여러분 표정을 몰라요. 설교 끝나고 그냥 횡 지나가면 웃고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다는 말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 듣지 아니하면 목사는요 골치 아파요. 그냥 지구먹이라서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전 집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오늘 내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감사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나는 임차인입니다 유행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말리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으셔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사랑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